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 그의 아버지의 길과 한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다같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취하여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상황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증거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0년 전에 개봉했던 우리 한국 영화 포스터를 하나 잠깐 들고 왔습니다. 자, 제목은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자, 영화 포스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동생입니다. 자,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아버지가 태풍 때 실종되고 어렸을 때 엄마도 힘들어서 아이를 놔두고 나가버려가지고 이 형이 상현, 동생이 하현, 이 형제가 동시에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은 미국에서 한 어떤 사람이 입양해서 데려가 버리고 갑자기 시간은 30년이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나서 이 동생과 그리고 어머니를 찾은 치매기가 있는 어머니와 동생이 방송국에 찾아가서 우리에게 형이 있었는데 형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을 내게 되고 미국에서 마치 목사가 되었던 형 상현이 이 방송을 보고 어머니와 동생을 보러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만나고 보니까 형은 목사, 동생은 박수, 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 중에 치매기가 있던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형제가 이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서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처음 고아원으로 갔었던 여수에 있는 고아원으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참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이 속마음을 풀어놓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물어봐요. 입양되어가지고 목사시기나 됐으면 편하게 살지 뭘로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울분을 터하며 얘기를 하니까 형이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흑인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다고. 네 말대로 나는 양부모의 밑에서 편하게 잘 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양부모를 피해서 깽단에 들어가고 깽단에서 놀다가 지금 이 아이의 아빠를 우연찮게 죽이게 되어서 감옥도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형제가 종교를 뛰어넘어서 인간애로 형제애로 다시 똘똘 뭉쳐서 어머니를 찾고 해피엔딩으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직업도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도 그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난다면 이 백지에 어떤 환경과 부모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백지가 그려지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걸 느꼈냐에 따라서 또 내 옆에 어떤 가치관의 사람이 내 옆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뒤집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동시대 북쪽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왕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자, 똑같은 시대에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치리하며 또 이 열왕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에서 왕을 어떻게 평가하듯이 이 열왕기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반대로 똑같은 동시대의 북쪽의 아시아 왕은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왕이 그의 아버지의 길로 그의 어머니의 길로 43절에서는 여호사밧 왕은 모든 길로 행하여. 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52절에서도 아버지 아합의 길로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 자, 여기 보면 길로 행하여 이 원뜻을 보니까 삶의 모든 방식을 뜻하는 단어가 나와요. 즉 그의 언행 심사,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동일하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도 이 말을 깊혀서 얘기하고 있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하시아 왕도 똑같이 이 단어를 써서 이 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왕 이름입니다. 야훼, 샤바스 말이 합쳐져 가지고 여호와께서 심판하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다. 자, 그런 뜻을 품고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을 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요아스, 그리고 아하시아 이 세 명의 왕을 남쪽 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성군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하시아 왕 때 살았던 동시대 왕인데 이들과 같이 무역도 하려고 했고 이런 실수 범하기는 했지만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공정정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힘썼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북쪽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은 그 아버지의 죄를 쫓아서 어머니 이세벨의 죄를 쫓아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우상을 세웠던 북쪽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웠던 왕 한 명 있죠. 누구 있죠? 여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치리 때 그의 치리가 아주 심하게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공사를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들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손을 들어서 그를 왕으로까지 세워줬지만 그는 백성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북쪽의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놔요.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 모든 죄를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똑같이 그 죄를 본따서합니다. 그래서 악한 하나님의 노염을 샀던 악한 왕의 대명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보니까 아하시아 왕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자, 그리고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으로 타락한 바알 신앙에 심취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이 바알 사상, 바알을 더 믿도록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그리고 나중에 역대기, 열왕기만 아니라 역대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을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걸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왕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과 조금 비슷합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이 왕을 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왕을 평가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나 가치관, 태도를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단순히 이 사람 이런 성격이 있네. 이 사람 이런 성품이 있네. 이 사람 이런 성향이 있네. 단순히 지금 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런 성품에, 이런 태도에,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그 사람을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얘는 이상하게 성격이 이러네. 얘는 자꾸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도대체 과거에 어떤 경험과 어떤 사람이 옆에 있었길래 지금의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꼭 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역사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 이 말은 저를 가르쳤던 교육학 교수님께서 자주 했던 말씀입니다. 한 번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누구를 만나고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부모 밑에서 또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볼 때 왜 지금 같은 말과 행동을 일삼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가?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런 말투를 쓰지? 이 사람이 왜 자꾸 말끝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자, 제가 알고 있는 경남 마산 쪽에 있는 한 선배는 마! 이 단어를 써요. 마세리마! 예, 그쪽은 그 말하는 전미사, 접두어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자, 과거에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거석, 거시기. 그거 있잖아, 거석. 그거 있잖아, 거석. 예, 거시기, 거석은 귀신도 몰라요. 근데 자꾸 말끝마다 이 말을 갖다 붙이는 친구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자라고 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틀려요. 또 행동도 다 어떤 환경에 자라나서 틀립니다. 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도대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있던 영화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형이 목사가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양아버지의 입양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학대받으니까 도망쳐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깽단으로 가게 되고, 깽단에서 싸우다가 한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서 교도소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신학까지 전공하게 되면서 과거에 자기가 죽였던 깽단의 아이를 이방에서 키우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한국 사람이 흑인 애를 혼자 키우고 있지? 그것만 보면 뭔 일이 있나?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모습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왜 벗어나지 못해요? 왜?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뭐가 그 사람에게 큰 충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 두었다가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환경을 거쳐서 지금까지 와 있구나. 바로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계속 이런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반대로 과거에 했던 무언가 큰 영향을 끼쳤다면 과거로부터 단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거로부터 집착하지 않고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게 인간의 삶을 교정시키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고 40 중반을 넘어가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이미 갖춰버린 성품, 쉽게 얘기해서 꼰대로 얘기해 봅시다. 꼰대는 안 바뀝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40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살아오고 제가 경험하고 제 안에 갖추어져서 지금 이미 저라는 사람, 차상훈이라는 사람이 되기까지 이미 저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은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거나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동시대에 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젊은 아이들을 봤을 때 이미 꼰대입니다.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변화가 어려운, 이미 갖추어져 버리고 굳어버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먼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부정적으로 경험하거나 긍정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사건이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책의 한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깊은 시골에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이 시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목사 그러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다 내어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로 목회자에 받아들여요. 근데 반대로 도시에서, 돈 많은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의 땅을 몰래 팔고 도망가려다가 걸렸어. 그 사건 이후 또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 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목사도 전에 그 목사님처럼 우리 등쳐먹고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닌가? 긍정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리고 부정적으로 경험한 사람한테는 아예 다르게 사람이 평가되고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똑같은 환경이지만 서로 다른 결단을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과거 저 어렸을 때는 똑같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두 딸이 다 시집가고 나이 많은 어머니가 첫째 딸의 집에 갔더니 문전박대 당해요. 나는 다시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 가! 울며 불며
둘째 딸의 집에 갔더니 둘째 딸은 어머니를 버선발로 나가서 엄마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일요일에 나를 원망하고 나를 문전박대했는데 너는 내가 밉지도 않니? 둘째 말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엄마 모습 싫었어요. 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살아왔어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원망 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린 거고, 둘째는 원망 불평 대신 이것을 극복하고 결심하여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무엇을 결심하고 결단했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다 법률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봐 애비 없는 자식은 저래서 안 된다니까, 저 애미 없는 자식은 저래서 안 된다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와요? 대체적으로 가족의 부모 중에 결손이 있는 아이들이 엇나가더라,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섣부르게 평가해서 한 사람을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가정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다 범죄자가 되고, 가정환경이 좋은 집안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만 나와야겠네요? 꼭 그렇지 않죠? 본인이 어떤 결심과 결단을 했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음,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혹은 나의 실수나 잘못이나 나의 못된 태도를 고칠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맨날 원망 불평만 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걸 고칠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인생을 살 거고, 왜 우리 집안이 이래? 왜 나는 우리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왜 나는 또 이렇지? 원망 불평하고 알고는 있지만 극복할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들이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경험했나, 혹은 긍정적으로 경험했나, 그리고 똑같은 환경이라도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이걸 고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뒤바꾸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란 것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생각하고 또 결단한 삶의 내용으로 한 사람의 성품,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경험하고 만나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결단한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느끼며 어떤 친구와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지금의 각각의 여러분의 사람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100% 완벽할 수도 없고 100%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얌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면서 잘못된 우상을 타파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아시아 왕은 우리 아버지가 아합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세벨이야, 엄마 아빠가 해왔던 걸 그대로 보고 살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해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는 앞장섰던 악한 왕, 타락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 각각 우리 한 명 한 명은 버려야 할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습득해야 할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버려야 할 말과 행동이 있다면 빨리 버리게 하시고 이 아이가 취해야 할, 이 아이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본받고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 한 4살 때까지 제 아들 발바닥을 때려서요. 친구를 물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아이 발바닥을 잡고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잘 때 발바닥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너 때려서 미안해.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4살 때 아니야. 나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런 거잖아.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들 안 보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는 존재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잘못된 못된 습관이나 못된 행동이 있다면 이걸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줘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좋은 습관, 좋은 태도가 있다면 이걸 잘 키울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지원해주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 버려야 할 못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직장 다녀보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직장 동료 가운데 술에 취하면 계속해서 장황하게 오버하면서 뻥튀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나는 저 사람 살다가 저 사람처럼 허황된 사람은 처음이다면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분명 잘못된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 저 습관 너무 좋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부터 딱딱딱딱 처리하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설거지를 4일, 5일 몰아서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냥 분명 있어요. 여러분, 밥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해서 올려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4일, 5일, 심지어 팔이 끌고 구두기 끄는 것까지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버리고 습득해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안 될 사람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해야 할 환경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죠. 환경 극복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당시에 사창가 전도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여자 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자 목사님 말고는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사창가 전도하러 간다는 전도사님들 다 지금 직업이 바뀌었어요. 흔히 말하는 기둥서방 혹은 그들 뒤를 봐주다가 그런 사람 안 돼요. 피해야 될 환경은 반드시 피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제가 껄무새라는 얘기 한번 했죠. 앵무새가 아니고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하는데 늘 후회만 하면서 실천을 안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왜 그래요? 우리 그래서 반드시 뭔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하더라도 해결책을 제시하라. 다시요.
회사나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상사나 내 회사 사장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니까. 원망불평합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원망불평할 거면 제발 해결책도 같이 이야기해라. 무슨 말이에요?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원망불평하면은 그 사람은 아예 찍히는 거예요. 아예 눈밖에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원망불평을 하더라도 제발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망불평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습관이나 태도에 따라서 또 내가 가까이 있던 사람이나 내가 자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후회하고 어디까지 결단하고 그대로 실행으로 옮겼냐에 따라서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저의 삶이 되어버렸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극복할 의지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실수가 실수로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결단한 것을 삶으로 옮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듯이 남도 나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남들 따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가끔 제 아내가 제가 하는 걸 보면 참 특이해.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아내 마치 군대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포 각 잡고 침낭 베는 것 같은 습관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상의, 하의, 양말 입을 때 어떤 순서대로 입나요, 보통? 응? 아니, 우리 잠옷 혹은 속옷을 입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입을 때 어떤 순서대로 보통 옷 입으세요? 상의 입고 하의 입고 양말 입나요? 아니면 양말 신고 하의 입고 상의 입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예. 저는 제일 마지막에 신발 신을 때 양말을 신습니다. 이게 저만의 독특한 습관이에요. 습관. 자, 이런 저의 습관을 보면서 남들과 다른 순서대로 남들과 다르냐면서 가끔 제 아내가 10년 넘게 저랑 살면서도 가끔 저만의 독특한 습관이나 저만의 독특한 루틴이 있어서 저를 참 특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가를 받습니다. 제 아내도 저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들도 분명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말을 보면서 남들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세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의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대요. 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 결산이 뭐예요? 세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얼만큼 거둬들였나, 얼만큼 일했나. 우리 항상 연말에 연말 결산하죠. 그 결산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받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보자. 너 어떤 인생을 사냐? 각각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가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인사청,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 2000년, 3000년 전부터 경험도 못한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유명한 화가 같은 데 보면은 천국을 그려놓고 지옥을 그려놓고 있어요. 왜요? 내가 언젠가 살다가 죽어서 내 인생이란 것을,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란 분에게 평가받고 나서 평가 후 나의 인생이 천국에 갈 인생인지, 평가받고 나서 나의 인생이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옛날부터 보지도 못한 천국에 대한 환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왜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를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나의 인생을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평가했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연말정산, 연말결산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결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심판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이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내가 저 사람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저울질하고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쉬워 보이네. 저 사람은 이것만 갖다 들이대면 저 사람 멍청하게 판단 못할 사람이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테 안 되겠는데 노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어려운 거 알면서도 이건 좀 심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갖다 들이대요. 왜요? 내가 보고 그 사람 판단해보니까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판단을 분명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받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앞서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분명 올 때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왕처럼 악한 왕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또 여호사밧 왕처럼 선한 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결단하고 마음에 품고 내가 만나고 내가 접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저러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원하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칭찬과 판단받을 수 있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